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억울하고 힘들고 아픈 날들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신앙으로 살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고 모두가 다 건강하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낙심되는 일들을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내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5장 8절을 보면은 15편 8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당하고 있는 아픔은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다윗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 다윗도 모르는 그 온갖 말들로 올무를 씌워서 괴롭히는 사람들, 다윗을 향해서 배반의 칼을 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다윗은 원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원수죠. 감추지 않아요. 오늘날 같으면 만약에 다윗이 오늘날 살아있어서 말해요, 자기가 어려운 일 만났다고 저 원수들이라고 사람들에게 표현했으면 이건 다윗은 왕따 당할 일이에요. 감히 오늘 이 시대에 누가 누구에게 원수라고 표현한단 말입니까? 그냥 꼭 참고 이겨내야죠. 사람들에게 말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속에 있는 아픔을 토해내고 있는 다윗이 느껴지지요. 8절 그 뒤에 붙어있는 구절은 왜 그들이 원수인가 라고 설명을 해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함이니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원수들의 악행은 말과 또 그들의 마음에 품은 그런 이 악한 마음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일 것입니다. 악한 자, 다윗을 향하여 반역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았지요. 그들의 말은 하나도 진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한 말보다 악한 말을 더 많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이랍니다. 며칠 전에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들의 모임 방에 한 동기 목사님이 어떤 선교단체에 대한 비난의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방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분개하면서 이렇게 다툼이, 언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잠시 옆에서 보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그분의 글, 매우 불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선교단체가 큰 상처가 될 만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체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어느 지부가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그쳤고 그 본부에다가 확인을 하고 하면서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체에 함께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도대체 누가 그런 글을 썼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 말을 꺼냈던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말을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솔직히 그 모습을 조용히 보고만 있던 저는
너무 속이 상했어요. 참 비겁하다. 참 악하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어 놓고는 서로가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말을 못 해준대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말을 바르게 잡아주고 해석해 줄 수 있었겠지만 그들의 말다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전 넘어갔습니다. 근거 없는 말, 자기들의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꾸며내는 말들은 좋은 말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이 일반입니다.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말의 해악이라는 거요. 스스로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퍼뜨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예화가 있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인터넷에 올려진 글이에요. 한 농부의 아내가 시골에서 그 동네 목사님을 헐뜯기 위해서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온 동네에 소문이 되어서 퍼져갔습니다. 얼마 후에 그 여인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저의 한 가지 바람을 따라준다면 기꺼이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예, 그렇게 하지요? 라고 말을 했어요. 집에 가서 검은 암탉, 그 암탉을 잡아서 깃털을 뽑아서 바구니에 담아 오십시오. 그러자 30분도 안 돼요. 그 여인이 닭의 깃털을 바구니에 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깃털을 마을에 여기에 가서 각 모퉁이마다 깃털을 뿌리고 돌아오십시오. 그러자 그 여인이 각 마을의 모퉁이에 가서 깃털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그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마을로 돌아가서 다시 그 깃털을 모아오세요. 한 개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며 정색을 하면서 그것은 불가능해요. 바람이 그것들을 들판 저 너머 사방으로 날려 보냈을 겁니다. 보냈으니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제가 당신을 용서는 하겠지만 당신이 말한 그 거짓된 말들이 일으킨 피해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글쎄요, 이 이야기가 사실일지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일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예화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면 더욱 그러할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는 것 정말 마음이 아프죠. 참 악하다 싶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그 원수들 때문에 주님 저에게 의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길을 저의 목전에 곧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이 고통 때문에 더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당한 고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언행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그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풍랑 인연하여 나로 하여금 더 빨리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에 기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렇게 신뢰하고 완전히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것일 겁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나님 저들을 정죄하셔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행한 많은 허물을 보시고 저들을 주님 쫓아내시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주를 배역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진실함을 버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 무엇인가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갖은 아첨을 떨면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 그들을 시편 기자 다윗은 주를 배역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정직함이 필요하지 않고요, 이들에게는 신실함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오직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는가 뿐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해온 것이 벌써 한 8년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여기저기서 뒤늦게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평생 교회 안에서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후배들의 간증을 자주 듣는 일이 있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참 드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참 많았는데. 몇 군데 이력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일 먼저 초청이 오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거죠. 그랬는데 제일 먼저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세요 하는 교회가 저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예 가겠습니다 하고 응답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큰 교회에서 청빙 요청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작은 교회 성도들과 약속했던 것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 때문에 큰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작은 교회에 부임했다는 이야기,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신앙.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그러한 신앙이 요구되는 시대 아닐까요? 부임하고 한 달도 안 되어서 더 좋은 조건의 교회가 나오면 쉽게 마음을 접고 떠나버리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다른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 솔직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반드시 세워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방패로 보호하듯이 은혜로 보호하시리라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따라서 악이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제일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할 이유입니다. 지난 일주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왔을 때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죄악을 당신 앞에 머물게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오만한 자들은 주 앞에 서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짓된 말을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어찌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오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열심히 모으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도 자기가 쓰지 못하고 남들만 좋은 일 시키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해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라고요. 여기에 다윗의 깊은 마음의 상처가 느껴집니다. 하나님,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속에 감추어진 이 다윗의 또 다른 마음은 지금 깊이 이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을 해하려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구하는 다윗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 흘리기를 즐겨한다. 이는 무력으로 권력을 삼고 상대방을 죽이는 자들을 말합니다. 요즘은 굳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로 상대방을 죽이는 세상 아닙니까? 언론이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한 번만 올려놓으려면 아주 일파만파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세상입니다. 이번에 오신 강사님 한 분이 이 목사님도 부정적인 소리 제가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한두 번 그런 소리 들었어야죠. 보복을 일삼으면, 제가 같이 보복을 하면 뭐 되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보복을 일삼으면 또 다른 보복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모습이 저에게는 귀감이 돼요.
자, 저는 여기서 말이죠. 사무엘하서 18장에 그 압살롬과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군사들을 향해서 다윗 왕이 너희들은 나를 생각해서 압살롬을 선대하기를 바래 하는 그 다윗이 다시 한번 묵상되어집니다. 지금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과 하는 그 무리들을 이제 마지막 토벌하기 위해서 쫓아오지 않습니까? 장수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서 있는 군사들과 장수들에게 다윗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다오. 그때 장수들도 들었고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압살롬은 반역한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 자예요. 그런 그를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가는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이때 장군에게 그 반역자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다윗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결국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도망을 가다가 나뭇가지에 그 머리가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고 요압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쫓아가서 단창 3개를 그의 심장에 꽂아서 그를 죽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모든 백성들이 다 듣도록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웁니다. 대성통곡을 해요. 아니, 비록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기를 반역한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를 처벌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길을 살려주고 백성들에게 옳고 그름을 보여주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의 행동의 대가를 지불케 하는 것이 마땅한 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하고 그것도 자기를 생각해서 죽이지 말라 합니다.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자 아주 처절하게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이해가 되는 행동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내용을 쭉 읽고 묵상하고 하다가 이 부분에 가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압살롬을 죽였던 그 요압 장군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사들은 뭐가 되느냐 말이에요. 솔직하게 제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18장 꼭 읽고 묵상해 보세요. 도대체 이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잘 안 되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몇 날 며칠을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되씹고 묵상을 하고 되씹고 하다가 저는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 반역하는 압살롬을 품고 있는 다윗의 마음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솔직히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직히 이것이 진실한 고백일 거예요. 이때 원수는,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고자질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세요. 아무개가 죄를 졌어요. 벌 내리셔야 합니다. 죄값은 지옥이에요. 하나님. 저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가 목사예요. 저가 장로예요. 저가 권사예요.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에요. 목사의 자식들이에요. 장로의 자식들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사는 삶을 보세요. 거룩하지 못해요. 하나님, 저들에게 벌 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거죠. 이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가만히 있어라. 저가 죄를 회개하면 내가 용서할 거야.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불된 죄값은 아직도 유효하니라. 그래, 저가 비록 지난날 실수해서 넘어지고 지난날 저가 내 마음을 엄청나게 아프게 하는, 나를 반역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래 그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은 지금도 계속해서 유효하니라. effective, 유효하니라.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래 맞아, 그때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받는 보응이야. 내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야.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정죄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아픔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그때에 원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자질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원수는 수없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슴에 품고 아파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다윗의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에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 조금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물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의 연약함을 품고 우리가 복수하여 피 흘리지 말자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을려는지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윗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다윗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아주 철저한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 그것이 다윗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실수한 적도 많고 하나님 아버지 아프게 한 적도 많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혹은 우리의 신앙의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실수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삶에 대한 힘과 용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매일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께 자기의 아픔을 토해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합니다. 그는 공동에 처한 환경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니, 꼭 아침만을 의미하겠어요? 꼭 아침만 의미하겠냐고요. 그가 내가 아침에 기도하리이다 하는 이 말은 나의 모든 나의 삶을,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리이다, 그런 고백이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리이다. 주님, 내가 기도하고 살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살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살게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말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바라겠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인정되는 사람만의 참된 고백일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확실한 신앙과 경험이 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바라지 못하는 오늘날의 종교적인 신앙인들, 그냥 중얼중얼하고는 가지만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조차도 갖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요.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응답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하고 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교회 안에 말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신앙인들의 모습,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른 고백이 이 다윗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한 깨어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끝까지 나의 기도를 들으실, 나의 원통함과 나의 아픔에서, 이 나의 공부하면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뢰심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말해버려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잖아요. 그럼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연약함이 하나님 은혜가 머무는 기회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바울에게 주는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받아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결코 거부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그 기도가 늦게 응답이 온다면 기다리세요. 매달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셔요. 아멘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하진 말들로 저에게 얘기했어요.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그러진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참 부끄러워요. 그래요. 그러면 도와서면 될 것 아니에요. 도와서면 될 것 아니에요. 회개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은 너에게 축복하신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믿으세요? 우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어요. 많은 말들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한 깨어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하루의 시작 시간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공경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함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지금 그 어떤 환경이라고요? 원수들이 그에게 수없는 거짓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 원수들이 말해요. 수없는 이 악한 말들을 막 뿌려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내 모든 환경이 꽉꽉 막혀버렸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뭐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난 주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그의 마음은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를 반역하는데 그의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주를 사랑하며 주를 인정하는 곳에 그의 온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을 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저기를 갔더니 선교대회를 갔더니 선교대회를 총진행을 섬기셨던 우리 그 난디 한인 성결교회인데요. 그 목사님 언뜻 이야기 중에 그러더라고요. 당신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7살 된 딸을 잃었어요. 딸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정신이 퍼뜩 나더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가 되게 되었대요. 딸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세상에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로구나. 너무 귀한 딸, 6살이니까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이제 키웠다. 이제 신학대학원, 정신대학에 신학대학원 3학년 이번에 공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 세상이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경영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함,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하시리이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환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순간이에요.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고 또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는 빌 존슨의 펜슬에 갑자기 빌 존슨이 생각이 나서 유튜브 가서 빌 존슨을 쳤더니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Face to face with God.
하나님과 직면하라. 그런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과 직면하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이 그분께 있어요.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